네, 여러분 10분 잘 쉬셨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쉬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또 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큐티 3과 또 4가 특강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과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분명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귀찮아서, 또 때로는 그것을 왜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게임을 잘하시는 하나님, 또는 축구를 잘하시는 하나님,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한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도 있죠. 물론 이것이 나쁘다 또 좋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찾기가 되게 힘들죠. 또 구절을 한 번에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팁 하나를 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어플에 가피플 성경이라든지 개역개정 성경이라든지 또 무료 어플과 유료 어플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 구절에 있었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었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그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자주 들어서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들이 우리가 자주 들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소개된 이유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른 어떤 인물들이나 다른 사건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지만 그 전체적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글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는 많은 우상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지만 이 우상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상들은 거짓이지요. 그리고 우상을 소개할 만한 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에
다른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중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그 기분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큐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큐티의 정말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말씀, 정말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본문에 소개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예를 들 수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큐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고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만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성경을 읽을 때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전사님도 그랬습니다. 전사님도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론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발견하는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이 또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냥 쓰여진 소설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중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첫 번째는 천천히 소리를 내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속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상상해 보면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고등부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처럼 이 천천히 소리를 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읽게 되면은 아는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 버리고 모르는 부분 또한 빨리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단어 하나, 문장들을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의 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동안 내가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발견해서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읽기는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긋고 표시하며 넘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손을 그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 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무리들,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하지 말라, 너희는 기억하라.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그 중심 본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계속 쳐가면서 가장 많이 드러나온 그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기는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하며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신다.
근데 그 기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1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이니까 읽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들을 소리내어 읽고 또 표시해 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며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후에는 표시와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요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내용에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또는 하나님만 또는 사람만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창한 그런 아주 막 화려한 문장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내용 요약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 왜 하는 거야? 시간이 내가 얼마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내용 요약을 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낸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가운데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았나요? 네, 전사님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내용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어주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셨고 이 둘은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 여러분들도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았나요? 전도사님은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끊어지는 그 절을 가지고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중심 문장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중심 문장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셨다. 전도사님이 발견한 이 중심 문장은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중심 문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다. 예를 들면은 직장 상사 또는 대통령과 국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주 긴밀하고 그런 가까운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온전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복음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 묵상은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표현과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자기의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야, 아담, 너 여기서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여기서 살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군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최신으로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와, 새로운 거 나왔다고 하며 감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셨군요. 정말 주님의 하신 일들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새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들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겠어? 온 우주를 창조하셨겠어? 이런 반응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믿지 못했는데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회개하며 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성경책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져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서는요, 삶으로 이 찾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